2020년 6월 28일 주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공동체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순종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입술로 부정적 언어를 남발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거짓을 행하며 악한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 이온이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죄와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분단의 비극을 안고 살아가며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며 미워하고 있는 남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가 유지되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민족의 소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저희 나누는 가족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시켜 주시며 더 이상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저희가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저희의 코로나19로 인한 아픔 속에서 이 시대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코로나19가 극복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나누는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형식적인 예배자가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허망한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찬송과 고백과 결단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말씀을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첫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드린 공예배에서 예배 기도를 재개합니다. 기도 봉사자들은 주보 5쪽을 참고하시고 은혜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체계로 바뀐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제 곳곳에서 진행 중인 지역 감염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경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개인 경건 생활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하루 2번의 기도하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드릴 공동체 예배, 7월 예배 이혼과 목회 일정, 그리고 7월 예배 지침을 주보 5쪽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일부 교회 공동체 주일 예배 후에 재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확정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한 당국과 국민들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국회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7시 30분에 예배드렸던 임직자 나눔지기 가족들은 7월부터 2개 조로 나누어서 2주씩 교대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보 쪽 로뎀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어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 두 번째 시간 관계의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원재 씨가 쓴 2015년 8월에 쓴 희망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 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즈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 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즈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즈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즈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500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군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종식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오랜 식민 역사에서 벗어나 독립국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의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 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는 논지의 편지글입니다. 비록 불안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평화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전쟁보다 나은 것이라는 논지를 케인즈가 쓴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편지글입니다. 평화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생명, 문화, 역사, 경제, 건강 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을 비롯한 모든 관계 가운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편지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평화는 최상의 전쟁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다툼으로 유발된 전쟁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평화는 물론 세상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의 평화, 팍스는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할 수 있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화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 자녀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상호 간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관계의 평화까지를 포함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주인,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소원처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평화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인한 죄악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벽을 쌓아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악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사람과 자연은 관계가 깨어져 자연은 신음하고 있고 인간은 그렇게 신음하는 자연으로부터 지금 악한 것을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를 씻어서 서로 평화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하여 같은 인간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그로 인한 싸움으로 단절된 인간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내어 평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과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을 잘 관리함으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평화하며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화, 화해, 화목, 화평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존재해야 합니다. 관계의 평화는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이 아니고 너희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번역이 영어 번역을 보면 among you 라고 번역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 예수가 있는 거기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번역은 among you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관계 가운데 계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하여 너무 좁은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개인 구원의 개념에서만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러한 개인 구원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 구원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서로 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화목하며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인한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평화하며 지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통합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이해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며 지내는 통합적인 구원을 이해하고 그 통합적인 구원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경을 보면 구원의 효력을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을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에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인간과 인간의 평화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첫째로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고 평화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하며 지내는 것, 이것을 개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둘째로 인간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고 막힌 관계를 뚫어서 평화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다는 바로 그 뜻, 평화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인간 간의 평화와 화해와 화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불화하거나 공동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인간관계가 뚫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구원의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의 구원을 사회구원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는 셋째로 자연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며 화해하며 화목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과 자연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평화를 이루고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파괴 행위로 인하여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자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연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평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십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자연을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유린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라는 명령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을 예수님의 피로 화해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관리하여 함께 공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구원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회 구원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의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그 중에 일부만을 구원이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요, 화해요, 화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추구하고 누리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관점에서 요한 3서 2절을 해석해 보면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총독에게 보낸 요한 3서에서 세 가지 복을 언급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복이며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과 관련된 영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복으로서 세상적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육체 강건의 복입니다. 이 복은 육신과 관련된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균형 잡힌 복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대부분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평화가 임할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와 말씀 묵상, 신실한 예배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평화할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그만큼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 바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가 범사와 육체보다 영혼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르고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개인 구원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은 사람과의 좋은 평화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신용이 쌓이게 되고 서로 평화하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수학 선생님을 신뢰하는 학생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좋은 수학 성적을 얻게 됩니다. 동네 과일 가게 주인과 고객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손님은 항상 그 과일 가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일 가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가 잘 되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서로 간의 평화 관계를 통하여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 강건의 복은 자연과의 선한 관계, 평화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연을 파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타락한 자연은 이제 인간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행한 악행이 이제 고스란히 인간에게 질병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의 신음소리가 인간의 몸에 질병의 악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의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연의 보복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을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연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물과 좋은 공기와 성경적인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연 속에서 우리의 병든 몸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과 육체 질병의 치유를 이루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 회복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세기는 인류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100년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란 보고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후만 해도 100개국에서 130건의 군사 분규가 있었고 3,500만 명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만 1,0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걸프전에서 약 5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인류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세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 첫째,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낫다는 사실. 둘째, 자원보다 두뇌가 낫다는 사실. 셋째, 대립보다 공존이 서로 평화하며 지내는 공존이 낫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립이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공존, 평화롭게 지내는 공존은 함께 살자, 피차 돕고 의지하자, 함께 잘 되자는 형제의 정신, 평화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이러한 평화 공존의 생각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평화 공존의 세상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고지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오신 평화의 아기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아기이십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자연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아기이십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평화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십시오. 자연과의 선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통합적인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꿈꾸면서 1992년 12월에 순천시 연향동 대유아파트 106동 107호에서
저희 가정을 포함한 7사람이 처음 예배를 드림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9월 24일 노예 주관하에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사역을 이어갔으며 2020년 6월 28일 지금 현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 나누는 교회의 본질이요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화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관계의 평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인의 구원에만 너무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간에 예수님의 피로 인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통합적인 구원을 추구하며 이 땅에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평화에 대한 두 번째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 우리의 욕심으로 신음하는 자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담을 헐고 맺힌 것을 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의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